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며 주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시편 89편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는 이 단락 안에서 지금 다윗 왕권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내다보며 그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시온의 노래로 이 3권의 마지막 단락이 88편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갔다면 추스려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러나 탄식하며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구도적 삶의 내용을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다윗 왕권의 몰락이라는 이 전환기의 시대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함과 다윗 왕권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89편의 가운데 부분에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마치 불타없어진 성전 그 잿더미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 어디 계시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내 이웃들이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할 만한 그 깊은 질병의 수렁,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 견디기 힘든 조롱과 멸시와 교회의 분쟁에 휘말려서 무너진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실제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할지를 이렇게 상상하게 주의 말씀은 디딤돌로서 우리의 기도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충만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만나는 그런 고통의 실제는 38편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언약의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언약의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과 저주를 받고 그들이 썼던 왕관은 내동댕이 쳐버려졌고 그들이 세웠던 예루살렘과 같은 도성은 무너져 폐허가 됐다는 현실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현장에 대한 고발이며 통곡이지요. 그 아픔 중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놀랍지만 하나님이 대적의 손을 들고 계시는 거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절망의 현실입니다.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주의 오른손은 자기 백성의 오른손을 힘있게 하시는 분인데 대적의 손을 들으셨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절망의 현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갈대아 북쪽의 세력에 의해서 자기 백성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내다보며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범죄를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저 불황당 같던 할례받지 못한 악의 세력 앞에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절규죠. 하박국이 그때 얻었던 믿음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라는 거죠. 몽둥이는 징벌을 가한다면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은 몽둥이고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의 현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터져야 된다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땅히 주의 징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의 현실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현실, 뭘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초토화된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이 하나님이 내버리셨다는 절망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며 찬성을 부르다가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는 것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버리심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파포드 변호사의 찬송 내 영혼 평안에 찬성을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며 자녀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 안에 신방을 갖다 돌아왔던 목회자의 사택에 불타없어져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이 여러분 찬송이 불려집니까? 절규가 쏟아지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이야기고 사실의 이야기며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의 현실, 그 아픔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분노를 언제까지 불붙듯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슬픔과 아픔의 탄원이지요. 슬픔과 아픔의 탄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을 보세요. 역설.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숨는 분 아니시지요.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분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노를 넘어 놀라운 그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탄원은 하나님을 향한 구도의 몸부림이지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외침이 들려집니다. 기억하소서. 47절에 하나님, 50절에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의 실체를 여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애굽의 종살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그 신음소리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모세 이야기를 읽을 때 모세가 그리스도의 수모를 친히 겪었다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모세와 그리스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땅에 하늘 보좌관, 이 땅에 찾아오신 영광에 대한 증언이고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실제로 경험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47절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규죠. 50절에 기어가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탄원을 하고 있으며 그 탄원의 희망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신실하심과 인자함과 인애로우심에 하나님으로 회고되고 기억되고 다시 기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잿더미 가운데 엎드러져서 탄원하면서 고뇌의 구도적 기도가 여기에 들려져 있어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안에 이 탄원,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사야 40장의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앞장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기도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두어 물러가지 않는 교회당에서 슬프게 인간의 다툼 놀이하지 않는 믿음의 진실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아픔에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데의 진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는 삶의 역할을 다시금 교회가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시 그 부흥의 때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